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화목한 생명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람이 이토록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이 지속되는 화목한 행복, 그런 기쁨과 만족의 관계를 영원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경색되고 나쁘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죄인된 본연의 생명으로는 이러한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없으며 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며 복된 관계의 생명을 항상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사랑, 오직 그분의 생명의 관계가 인도하며 그분의 이러한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이러한 보배로운 구원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상태,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도 이를 매우 좋아하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신 생명처럼 그분은 줄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비록 세상과 원수와 사람들이 그토록 그분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공격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토록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줄곧 이러한 갈망을 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것은 좋은 일이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두에서 묘사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며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이러한 일이 실현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사람이 여전히 율법 안에, 율법 아래에 있기에 이 좋은 일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징조일 뿐이며 아직 참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이 좋은 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할 수 없다는 뜻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즉 소와 양 같은 이러한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구절의 뜻은 구약은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칠 필요 없이 계속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했다면 양심은 정결해졌을 것이고 다시는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러한 피 자체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이며 상징이자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소와 염소 같은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자체는 죽은 자이기에 자신이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제물들, 즉 소와 양을 준비하게 하셨으나 이것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물들을 드려야 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물이 없다면, 이러한 희생이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표와 상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것은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즉 주 예수의 몸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혈통으로 온 것도 아니요 타락한 아담의 혈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입니다. 이것은 옛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이며 온전한 새 생명이자 새 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새 생명을 영접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적용할지 살펴봅시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해냈습니까?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상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할 때 이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마찬가지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지만 죄인은 이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상의 모든 요구를 주 예수께서 친히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이 주님 안에서 성공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자 실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좋은 일을 성취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주께서 장차 성취하실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장차 성취하실 일은 새 언약의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신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 또한 온전해질 수 없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도달하지 못하며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실상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취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든 생명의 수준에 온전히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주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새 생명이요 새 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을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영이 오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이요 본연의 생명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위치에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이 모든 것, 즉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새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라. 이 뜻은 내가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나 자신은 이미 죽었음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은 유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몸은 옛 몸이며 죄로 인해 뒤틀린 과거의 나의 생명이고 이 몸은 죄로 뒤틀린 본성이자 과거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은 온전히 성취되었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내가 살아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은 그분의 십자가가 임하여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으며 죄와 상관없이 죽으셨으나 어찌 되었든 그분의 육신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살리셨으니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동일한 성령께서 나의 몸을 살리셨는데 이 살아난 몸은 죄로 뒤틀린 옛 본성으로 살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비록 겉으로 생리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은 매우 오묘하시며 그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통해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죄에 붙잡힌 몸이 아니요 죄로 뒤틀린 본성에 의해 통제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육신을 통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와 같이 이제 다시 사는 방식은 더 이상 옛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몸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예비하셨음을, 말하자면 새로운 몸을 예비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 몸을 사용하여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몸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나의 몸은 이미 죄에 통제받고 뒤틀린 본성에 통제받던 과거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주인이 되셨으니 나는 그분의 그릇이며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뜻대로 살던 옛 몸의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몸은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몸이기에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안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빈털터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돈이 별로 없었고 돈을 많이 써본 적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되어 단번에 수천억을 얻었다면 그에게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접 쥐고 쓰려 하지 말고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전에 써본 적 없는 새로운 몸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죄로 뒤틀린 옛 생명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비되고 특별히 성취된 새로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자아의 정욕과 자아의 생명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그분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산 제물은 곧 이 생명이 나타나야 함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물로 드려진 소와 양은 죽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생명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더 이상 죄로 뒤틀린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살아서 행하는 옛 생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부인하며 더 이상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 그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에서 나를 가리켜라 함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한 것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란 원문에서 나에 관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주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상 이 율법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원하심이며 사람에 대한 소망이자 요구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며 내가 행하고 살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에게 하신 요구와 명령은 죄인에게는 산더미 같은 압박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인이 아니요 유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나의 일이니 내가 다 준행하였도다 하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그분 안에서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며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한 명령과 율법이 주 예수 안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고 성취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관한 모든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오경과 율법, 선지자와 역사를 통해 모든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매우 분명했으나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고 온전히 영접하셨으며 온전히 행하셨고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모두 주 예수에 관한 것이며 이렇게 이미 성취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를 영접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또한 성령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의 생명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는 본래 죄인이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였으나 당신께서 보배로운 아들을 보내주셨나이다. 그분이 나에게 새 계명과 새 몸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에게 있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나와 직접 관계된 주의 생명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에 관한 일이 내게 있어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되었다고 하셨으며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시기에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요 의문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 진정으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야 하며 왜 성경을 더 많이 보아야 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생명의 본보기이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표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를 실현하시며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관한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 주께서 땅에서 보이신 그 겸손과 사랑,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나고 계시되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지식이 없어도 심지어 글자를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주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심오하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곧 나의 일이며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지식적인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성령을 통해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생명을 영접했고 이 새 계명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일을 행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며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이요 사랑이며 우리가 영접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